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오후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영적인 귀가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으로 기쁨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도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할 텐데요. 그 뒤에 PPT 좀 켜주시고 앞에 PPT 좀 켜주세요. 자,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할 때는 손을 뻗어가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랑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복해요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으시죠? 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자, 힘차게 박수 치실게요. 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자, 지금 박수입니다. 박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손을 뻗어서 사랑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잠깐만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렇게. 자, 사랑을 드려요. 이렇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자, 크게 박수 치시면 찬양할게요. 자,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우리 손을 뻗어서 사랑해요. 자, 앞뒤 전우좌우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나는 믿음으로. 네. 자,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
다시 한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자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우리 3절과 4절 더 하겠습니다 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흘러 깊은 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건너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곡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너를 저 깊은 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네 1절부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단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최재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산에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곳마다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이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아버지, 우리 나약한 것들은 죽고 우리의 못난 것들은 다루어지고 아버지, 우리 악한 것들은 아버지 씻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슬픈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관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되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군산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운전대를 잡아주시되 아버지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고 가는 아버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인의 질투라는 제목으로 최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졸음이 우리를 넘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잡념이 우리를 넘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나쁜 마음이 우리를 넘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순간을 가지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학생부 산천어 축제 25일 날 가게 되고, 그리고 26일부터 28일까지는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장님과 인도하신 전도사님과 그리고 교사들을 강건함을 통해서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큐티 우리 화목 그리고 수 이렇게 세 타임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말씀 속에서 은혜의 광맥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주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최주혜 목사님 나오셔서 가인의 질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깊은 은혜 받으시고 또 적으시고 그리고 적용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박근지 목사님 오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1960년대 뉴욕 주택가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분 동안 소리를 질렀고 소리도 굉장히 많이 질렀죠. 그런데 누구도 경찰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여인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미국 사회를 바꾼 계기가 됐어요. 아니 어떻게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아무도 신고하지 않을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할 줄 알고 누군가 할 줄 알고 우리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연구된 게 이제 사회심리학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사회심리학은 뭐냐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는 게 심리학이라면 사회심리학은 인간이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학문이 사회심리학인데 오늘 가인이 보여주는 이 심리는 어떻게 보면 다분히 사회심리학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가인의 얘기를 사회심리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 혼자 있을 땐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이 변하냐. 첫 번째가 사회적 촉진입니다. 이거 PPT 띄워주신 거죠? 뭘 눌러야 되죠? 하나만 더. 타인이 존재하면 우리가 하는 수행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콘서트에 가수가 콘서트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관객이 한 5명밖에 없는 거랑 관객이 1000명 있는 거랑 뭐가 더 노래 잘 부를 것 같으세요? 왜 그럴까요? 군중심리. 그게 관중이 있기 때문에. 축구도 마찬가지죠. 관중이 있을 때와 있지 않을 때 저희는 저희의 행동이나 어떤 수행이 증가를 하죠. 실제로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10명 들어온 거하고 100명 들어온 거하고 강의 스타일이 틀려지고 강의 열정이 틀려져요. 설교는 어떨까요? 설교 여기서 하는 10명 계시는 분 할 때 설교하는 거와 지금 이 자리가 꽉 찼을 때 설교하는 거랑 제가 능률이 언제 오를 것 같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채우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수행이 증가하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거 뭘 위에 걸 눌러요? 밑에 걸 눌러요? 타인이 존재하면 능률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줄다리기 하죠? 줄다리기 할 때 맨 끝에 있는 사람은 힘을 잘 안 쓴대요. 왜 그럴까요? 앞에 사람이 힘을 쓰니까 난 안 써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타인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쳐보면 이걸 너무 잘 알게 되는데요.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그룹 프로젝트를 줍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너희들한테 프로젝트를 주면 항상 학생들이 찾아와요. 교수님, 누구는 열심히 안 해요. 누구 때문에 저희 못 살겠어요. 근데 모든 그룹이 다 그래요. 모든 그룹이 다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그 그룹에서는 누군가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고 점수는 똑같이 받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존재하면 개인에 대한 수행 평가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 평가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똑같은 능률이 오르겠지만 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게 사회적 태만이라는 현상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누군가 있을 때 우리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냐 했을 때 어떤 집단에서 개인의 정체감이 최소화되었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회적 태만을 느끼는 이유 책임감이 덜 느껴지고요. 기여도가 크지 않다고 느끼고 돌아온 이득이 모든 구성원한테 동일할 경우에 우린 태만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몰 개성화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똑같은 두건을 씌웠어요. 똑같은 두건을 씌우고 학생이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해서 그 문제가 틀렸을 때 전기 충격을 줍니다. 복장을 씌워놓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충격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으면 잔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람들한테 여기 이름표를 달잖아요. 전기 충격을 못 가해요. 익명성이 보장되면 인간은 야수로 보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이버 세상에서 댓글 달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몰 개성화라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가져가시면 전 어떻게 하죠? 그냥 거기서 눌러주실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타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타인이 있을 경우에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그 실제 사실처럼 남을 도와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현대판 사마리아 실험을 미국과 한국에서 했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을 하고 또 혹은 고속도로에서 아픈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워 있었는데 4시간을 누워 있었대요. 여성이 타이어가 고장이 나서 잘 못 갈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더라는 거죠. 모두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왜 나서서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때 어떤 실험을 더 했냐면 도우미가 있었어요. 누가 한번 도와주는 척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뤄질지. 그래서 실제로 여성이 타이어를 갈 때 한 2시간 정도 아무로 도와주지 않았을 때 도우미가 투입이 됩니다. 도우미가 투입이 돼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서로 도와주려고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은 미국과 한국 지하철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누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처음에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할 때,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누군가 도와줘야 할 때 한 명 나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이게 현대판 사마리아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동조라는 것을 할 확률이 높은데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이런 실험을 했어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이게 선이 안 보이는구나. 여러분 선이 안 보이시죠? 선이 안 보이시죠? 선분의 길이가 아주 확연히 다른 세 선분을 학생들한테 보여주고요. 가운데 있는 선분과 똑같은 선분을 고르라고 해요. 근데 저는 학생들하고 짜죠. 분명히 학교는 지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각하는 애가 실험 대상이 되는 거죠. 너희들은 이 선분과 같은 길이 있는 것을 아주 얼토당치 않게 큰 선분을 대답을 해라. 모두가. 그러면 늦게 들어온 애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자. 그래서 선분의 길이가
보여주고 어떤 선분이 길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하면 말도 되지 않는 선분의 길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각한 아이가한테도 물어보죠. 너는 네가 보기에 이 선분하고 길이 같은 건 뭐라고 생각하니? 정답을 말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집단에 있는 가치와 기준에 따르려고 하고 있는 인간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실험을 또 해보냐면 학생들 3명씩 짝을 지어서 밖에 나가서 실험을 한번 해오라고 그래요. 3명이 손가락을 위에 올리는 거예요. 지하철 앞에서. 1명이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이에요. 3명이 동시에 손을 가리키면서 위를 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니네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와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1명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잘 안 봐요. 2명도 아니에요. 3명이 손을 올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동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3명일 때,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일 때 우리는 어떤 집단의 지배적인 가치와 규범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어떨 때 동조를 많이 하냐면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더 동조를 많이 한대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그 다음에 집단에 최소한 3사람이 존재할 때, 그리고 3사람이 만장일치를 할 때, 만장일치로 다 선분이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가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반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단이 만장일치할 때, 집단의 위상과 매력이 존재할 때, 뭐 이럴 때 우리는 동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단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권위자한테 복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한테 전기 충격을 100볼트를 주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이유 없이 안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유 없이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유 없이 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고 그게 아주 그 유명한 심리학에서는 스탠리 밀그럼의 복종,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으로. 나치가 저지른 유태인 학살을 목격한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 그는 심리학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인간성 실험을 합니다. 1961년 사람들은 신문에 난 모집 광고를 보고 밀그램의 실험실로 찾아옵니다. 시간당 4달러짜리 실험의 목적은 기억에 관한 과학 연구. 참가자는 옆방에 있는 학생이 틀린 답을 말할 때마다 처벌로 전기 충격을 줘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권위에 대한 복종 연구. 방 안에는 15볼트에서 450볼트까지 30단계의 버튼이 놓여 있고 마지막 450볼트에 써있는 불길한 XXX. 물론 이 전기 충격 장치는 가짜고 칸막이 넘어 전기 의자에 묶여있는 학생 역시 연기를 하는 배우일 뿐입니다. 실험이 시작됩니다. Wrong. 165 volts. Time. 안타깝게도 학생은 자꾸만 답을 틀립니다. Wrong. 195 volts. Dance. Let me out of here. Let me out of here. Continue, please. Let me out of here. You want to go away? 비명 소리가 점점 커지자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연구자에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Not once we've started. Please continue, teacher.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시 자리에 앉아 실험을 계속합니다. Answer, please. Are you all right in there? It says danger, severe shock here. Next X on the next one. We must continue. Go on, please.
You're going to keep giving, what, 450 volts every shot now? That's correct. Continue. The experiment requires that you continue. Next one, brave.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빠진 실험 참가자. Answer is woman, 450 volts. That's it. 꺼주세요. 이 사람들은 모두 사전에 어떤 대답을 했냐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복종하지 않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거의 98%가. 그런데 이 실험자 60% 이상이 이런 비합리적인 실험에 복종을 했죠. 왜 복종을 했을까요? 왜 복종을 한 것 같으세요? 네? 네? 대가 우선 돈을 받았고요. 맞아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예일대 우리나라도 예일대는 굉장히 좋은 거죠. 예일대 교수들이 박사 가운을 입고 하라고 하니까 권위자라고 생각하니까 복종하는 게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는 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있을 때 어떤 비합리적인 생각과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실험을 많이 하게 된 게 이제 사회 심리학적인 건데요. 이게 이제 사실 비즈니스에 많이 이용이 돼요. 뭐라 그러죠? 비즈니스가 경영인가요?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회 심리학이 이용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청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주게 할까? 이런 것도 연구가 됐죠. 왜냐하면 사람들과 사이에 있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내 의견을 들어주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사지 않으면 다음번엔 기회가 없어. 아니면 다음번에는 가격이 올라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에 가면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이번 기회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꼭 이번 남은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전화 눌러 주십시오. 이런 심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청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또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끔 할 수 있냐면 작은 걸 줘요. 샘플을 줘 써보라 그래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청을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처음엔 큰 걸 얘기해요. 내가 토요일 날 봉사를 좀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너 할 수 있겠냐? 난 하루 종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한 1시간은 괜찮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예스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큰 거를 요구했다가 그 다음에는 작은 걸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내 청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는 사람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요. 나를 좋아하게끔 만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사회심리학의 연구가 비즈니스에 쓰이는 연구인데요. 제가 왜 이런 여러 얘기를 했냐면 오늘 가인이 보여주는 이 질투라는 감정이 어떤 사람들과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고 우리의 영혼을 나쁘게 말하자면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을 만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로서는 좀 조심해야 될 감정이고 이 질투라는 감정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인 얘기는 아마 여러분 예배학 강의할 때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가 됐고 예배학자들 연구가 됐는데 예배학자들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예배에 초점을 맞추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때 전창희 교수님 오셨을 때 기억 안 나세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려요. 가인이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안 받으셨나요? 그러면 아벨이 조금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배를 제사를 안 받으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목자를 선호하셨나요? 농사꾼보다 목자를 선호하셨나요? 그럼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나요? 예배학자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죠. 왜 안 받으셨다고 그때 설명하시던가요? 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가인은 양을 쳤고 양을 바쳤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고 양을 바쳤고요. 가인은 농사를 졌고 농사물을 바쳤죠. 근데 실제로 정성이 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끼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거였죠. 그렇지만 농사는 추수 시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정성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목자를 선호했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그 가이드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자만큼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대요. 목자를 믿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양들을 목자한테 맡기잖아요. 목자들이 그러면은 양이 새끼를 낳잖아요. 그 새끼를 다 보고하지 않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자기가 떼서 또 다른 목자를 구입해 써야 될 만큼의 많은 양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목자는 거짓말장이라는 느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그 말이 이 말하고 좀 말이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는데, 목자를 선호했냐? 사실 목자는 이스라엘에선 더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인 거죠. 그렇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제품이 좀 떨어졌냐? 가인이 좋지 않은 걸 드리고 아벨이 더 좋은 걸 드렸냐? 그랬을 때 이제 성경학자들은 제사에 대한 용어가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모두 정성껏 잘 준비해서 드린 것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시니까 어떤 변화를 보이던가요? 5절에 보니까 가인의 낯빛이 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낯빛이 변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내가 지나가다가 뭐 누가 준 거 받아서 하나님한테 드려서 하나님 안 받았으면 낯빛이 변할까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화가 나겠죠.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거부됐고 아벨하고 불평등하게 취급되었다는 사실이 가인으로 하여금 화가 나지 않게 했나. 그리고 아벨에 대한 질투, 내 거는 안 받으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질투가 어떻게 보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음으로까지 이끌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라는 것보다 왜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벨을 죽였을까? 뭐 때문에 아벨을 죽였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결론을 질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질투가 뭐죠? 여러분 질투하세요? 누구나 질투하죠. 질투는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전형적으로 부러운 사람을 향해서 내가 열등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보통 연인들 사이에 질투하죠. 애인 있는 사람 있어요? 애인? 질투하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배우 좋아하면 질투 나나요? 연인 사이에서 질투가 있고요. 자녀들 사이에서도, 첫째, 둘째 사이에서도 질투가 나고요. 또 친구들 사이에서 질투가 나는데 가장 질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예요. 모차르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유명한 천재적인 음악가였어요. 그런데 살리에르가 모차르트를 독살을 합니다. 근데 이 독살을 하는 중간에 이제 모차르트가 미완성된 레퀴엠이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살리에르가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자신의 거와 비교해서 너무나 훌륭한 음악이었거든요. 살리에르가 울고 있을 때 모차르트는 죽어갔죠. 뭐 진실이 아니다, 이거는 뭐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로 살리에르가 모차르트 독살시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죽였을까요? 살리에르는 모차르트를. 살리에르도 자기 인생 속에서 굉장히 음악을 위해서 희생을 시켜왔거든요. 근데 너무나 뛰어난 음악가가 등장한 거예요. 자기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그 질투 때문에 이 질투인 감정으로 인해서 모차르트를 독살을 하죠. 만약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하고 비슷한 생활 환경을 가진 사람이 복권에 당첨돼서 100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부러우시면 부러운 건 괜찮아요. 그때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그 사람하고 말하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누가 나보다 재능이 뛰어나다면, 누가 나보다 뭘 더 많이 가졌다면, 누구 자녀가 내 자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졌다면 부러우시죠? 이 부러운 감정,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럽게 많으는데 이 부러운 감정이 여러분의 영혼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질투라는 감정은 누군가 비교했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누군가 비교하면 항상 불행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이 있는데 저희 아들은 전혀 부러울 게 없고 항상 행복한 아이고 우리 딸은 항상 부러워서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아이예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수학을 86점 맞아왔어요. 이게 잘했다고 칭찬하기가 애매한 점수.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잘했네. 다음번에 좀 더 잘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나 이 점수에 되게 만족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저는 이 점수에 되게 만족하는데 뭘 더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런 그 부러움의 감정, 질투의 감정이 없으면 노력을 안 하긴 해요. 너무 없어도 문제이긴 해요. 근데 저희 딸은 잘하는 사람 다 부러워요. 다 부러워. 그러니까 열심히 하긴 하죠.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나 질투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을 질투를 하죠.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자녀나 자기 형제 자매나 연인이나 동생이 태어나면 질투하잖아요. 자기한테 받았던 사랑이 뺏길까 봐, 관심이 뺏길까 봐 질투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나보다 낫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적대적인 감정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투 안에 있는 아주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이 뭐냐면 내가 질투하는 그 사람이, 내가 질투해서 그것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걸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잃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어졌으면, 잃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질투가 갖고 있는 아주 어두운 측면이고요. 아벨이 죄송해요. 자꾸 가인하고 아벨 헷갈려가지고. 가인이 잘못했던, 이 질투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내가 열등한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내가 부족한 이유 혹은 원인이 된다라는 망상적인 생각을 한 거죠. 사실 객관적이지도 않고요. 아벨을 질투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나요, 이게? 굉장히 착각을 했죠. 망상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착각이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했어요. 사실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인은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이 아닌데도 그래서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질투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망쳐요. 우리의 영혼도 망치고 우리의 자존감도 망치고 우리의 관계를 망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내가 못나서 그래. 그래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결국은 관계까지 위험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사실이 된 게 사실이죠. 질투로 인해서 가정폭력, 이혼이 사실 생기기도 합니다. 굉장한 상실감을 갖고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부러워하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이런 열등감은 모든 사람이 경험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미움받을 용기를 쓴 저자 아시죠? 한때 우리나라의 알프레드 아들러 열풍이었는데 이 사람이 6번째 중에 2번째로 태어났어요. 둘째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형의 그늘에 가늘어서 어린 시절 보냈고요. 신체적으로 병약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굉장히 보호를 받았는데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그런 보호를 더 이상 받지 못했고 학교 선생님들도 얘 공부 못하니까 이제 구두나 만드는 거 배우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컴플렉스를 가졌죠. 열등감을 가졌는데 이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는 특별한 동기가 됐대요.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더 운동을 했고요. 더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가서 아주 유명한 의과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의학 심리학자가 된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힘들게 했던 것. 인생은 모든 과정이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 열등감이 내가 약함이나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의 영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도 훨씬 더 자기 성장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난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 부러우세요 혹시? 그럼 부럽고 끝나시죠 그냥? 노력 안 하시죠? 저 사람처럼 열심히 새벽 예배 드려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열심히 교회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나의 영혼과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부러워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게 나의 성장을 돕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처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그 사람처럼 열심히 하나님과 가까워져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을 훨씬 더 성장시키는 거지. 역시 난 안 돼.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신앙이 갑자기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여러분 영혼에도 좋지 않고 여러분 삶에도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학자들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나? 이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인데 그럼 아벨처럼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처럼 예배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건가? 그러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되시는 건가?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결정이 되는 건가? 이런 오류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러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는데 왜 벌을 받았을까요? 고난을 받았을까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거스틴이 질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린 예배가 거절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어거스틴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분노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의 질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았는지요. 또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았는지요. 저희가 누구를 미워하기보다는 또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살아가면서 모두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부족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도구가 되고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 살아오면서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질투해서 미워한 적 있고 그리고 내 컴플렉스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1절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해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짧은 순간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질투가 나서 여러 가지 컴플렉스로 나를 미워하고 내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는 않았는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는지, 질투와 컴플렉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 돌아와서 그 사람을 원망하진 않았는지,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일주일의 삶을 기대하며 내 돌아온 삶 속에서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내 예배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 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하여서 내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내 성격에,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내가 다녀온 학교에, 내가 학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내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 늘 부족하여서 남을 원망하고 질책하고 질투하였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아버지 질투가 나의 질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신령으로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자복하고 동의하고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내가 주님 마음에 아버지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심었으나 아버지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아버지 내가 질투를 심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무엇을 심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혹시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투하며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8년 새해가 맑았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의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